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의 중요함, 그 핵심됨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중에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강한 자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연약함을 기쁘게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그 조건과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이유와 조건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 즉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다든가 그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소생할 기미가 보인다든가 하는 어떤 그 사람에게서 조건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고 도와줘야 되는 쪽에서 그 이유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으며 이방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부분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7장에 가보십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된 약속들과 그 내용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고 조건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 것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창세기 28장 14절에 가시면 야곱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이때 복을 받을 아무러한 이유와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의 하나님 되심, 그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와 이유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약점을 담당하며 누구의 짐을 나눠지며
누구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더 확대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표현들은 다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최고의 극치로 하나님을 묘사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과 역사에 간섭하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펼쳐내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해도 빠르고 또 그 범위와 그 격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든가 무슨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능력과 위엄과 두려움과 공의로움 이런 것으로 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묘사되는 쪽을 먼저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심판과 그 두려우심으로보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이 표현되는 쪽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길 바랍니다. 이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주기 위하여 그 집에서 빼내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으로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꺼내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여 모든 인류에게 범죄한 인류,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과 그의 전 생애와 그의 운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설득되기를 더 원하신단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영악하고 교활하고 이기심에 뭉쳐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사기도 일삼는 이런 완악하고 못난 자에게 찾아오사 그를 교화하시고 감화하시고 고치시고 회심케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더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말렉을 무찌르신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더 원하시는 면이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재주와 어떤 업적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뒤따라 용서하며 친구를 위하여 죽으며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며 십자가를 지는 자로서의 신앙인이 되기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하냐? 상대방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도 연약한 자의 짐을 나눠주러 갈 때 오직 이 조건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로 나갔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고 또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긍휼이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를 죽인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 집사로 부름을 받은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대강 훑어보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 부분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저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초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거절했지만 그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도움받기를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기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들 앞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치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우리 앞에 와서 관원이 되며 우리 위에 서며 우리 재판관이 된단 말이냐 이겁니다. 저들은 자기네들의 필요도 또 저들의 그 곤고한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못난 짓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나 말거나 하시지 않고 저들의 그 완악함과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저들에게 보내사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라.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그 앞에 엎드리거나 아니 먼저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에 순종한 적이 있더란 말이냐. 이것이 스데반 설계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과 비교해서는 이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었고 안 죽으실 수도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갖고 오시지 않습니다. 죽으시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길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도 돌아보지 않으며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며 배척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가라 이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한 짐을 지기 위하여 갈 때 우리는 그 심정 이외에 이런 조건과 이유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조건과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 언제나 이겁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며 주의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면 그가 감격하고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아무도 감사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시점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는 줄 몰랐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반대와 비난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려 하시지 않았고 그 계획을 취소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언제나 주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되 그 보상과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그 능력과 그 끝이 없는 긍휼과 자비로 저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러한 상대방에게 조건과 자격과 이유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의미하거나 그 결과가 불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즐거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 같이 이런 식의 신앙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자의 자세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결론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목표를 두시며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요. 그 이루실 계획과 목적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희생하여 찾아가나 상대방이 나에게 돌리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닌 이상한 완악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신앙의 깊은 경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맡기신 일의 이 놀라움, 그리고 이 일의 확신, 이루어지고야만 하나님의 일의 그 확실성이 우리의 지금 당하는 이 사역으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과 비난과 희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이 일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런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도 바쁜데, 가만히 있는 자를 사랑할 열심도 없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받느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가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만듭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 잠언식으로 하면 개 귀를 잡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개 귀를 잡으면 물리죠 뭐. 개 귀는 왜 잡아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괜히 무슨 한마디 했다가 왈왈왈왈 물리지 말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해봤자 정당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요. 우월감을 나타내며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충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대방이 잘못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며, 그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그가 진 짐을 혼자 지지 못할 것 같으면 가서 나눠지겠다고 요청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런 반응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일이나 하십시오라고.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무서운 뭐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옆에서 살인이 일어나도 못 본 척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어서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주러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찾아가야 되고 힘을 다하여 편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망하는 만큼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 친구를 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원수한테 싫은 소리 안 한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 원수가 돌아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웃어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난 꿔달라 그러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겠어. 이건 순악질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것은 못 씁니다.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그 대신 피해를 받지도 않겠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난 남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나도 안 듣겠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잘난 척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것과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무 위에 서지 못합니다. 교만하거나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교만하지 않았어. 난 살인하지 않았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 만 8년 동안 무사고 운전입니다. 면허증 따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서 사고가 없는 것, 그것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오해도 받고 남의 입에도 오르내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끼어서 고민과 갈등과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상상하기도 끔찍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까지 찾아온 복음의 일꾼들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다른 데 가면 핍박을 받죠?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와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처형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뛰어가요?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영원한 운명에 관한 관심 때문에 뛰어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4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있게 대보세요. 개뿔도 나은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희생도 없고 양보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와 사랑도 없고 이타심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극악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이래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악랄하게 사는 것 위에 예수 믿는 극성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게 없어요.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쓸데없는 욕심과 이기심 중에 버린 게 있으면 어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따가 교무실로 오시든가.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뭘 놨어요, 세상에서? 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는 이유가 뭐죠? 숨기 좋기 때문에 대형화되는 겁니다. 로빈 훗의 일당이 숨었던 셔우드 숲이에요. 여기. 숲이 작으면 도둑놈들이 숨어있기가 나빠요. 큰 숲으로 도망와서 큰 교회만 잘 돼요. 그래서 담보에 오면 등록을 안 해요. 어쩌다 등록을 하게 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신방은 오지 말아주세요. 걱정을 허덜덜덜덜 마세요. 안 가요. 더러워서 안 가, 더러워서. 우리가 뭐 여러분 꼬셔갖고 뭐 헌금이나 착복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웃기 덜덜 마세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또 상처는 받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섞이세요. 여러분의 짐을 나눠지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남의 짐도 지게 될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백지장 맞들면 찢어져요. 맞들면 가벼워져요. 찢어지거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또 맞추자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각자 쓸모있게 하셨다는 걸 발견을 해요. 한 사람은 한 사람 목 이상을 못해요. 여러 사람을 사귀면 여러분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며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다른 맛들을 보시며
여러분 혼자서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거룩함과 신령함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부유한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요 책임져야 할 자세입니다. 숨어 있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요구만 하고 나머지는 혼자 짊어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요 겁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보시고 그 기적을 누리십시오.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시면 속썩을 일 많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 10배가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익을 얻는 것은 그 몇천 배가 될 것입니다. 주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고백한 것이요 확인한 것이요 지금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다운 책임을 지며 그 권리를 누리며 그 기쁨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시고 맛보는 복된 자리로 오시는 이 말씀들, 이 권면들, 책임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는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사는 삶의 기쁨과 부요함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그 회의와 불신과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서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 온전히 승복하며 주의 사람으로 사는 책임을 기꺼이 지게 하사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기적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의 인생을 걷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남의 얘기로 신앙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얘기로 신앙 얘기를 하며 주를 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주를 본 자로 내가 살며 주께서 내 안에 있으며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누리며 그 기적과 증거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사는 이 신자의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굳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